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9쪽에 있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가지신 분은 주보 뒤쪽에도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지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물들의 감정은 사람만큼 예민하지 않고 그 사람만큼 감정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육체적인 것과 상관없이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르고 그래서 감정의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정을 잘 모르거나 감정을 잘 다룰 줄 모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감정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매우 건조한 사람, 메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너무 감상적인 사람을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성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래서 매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감정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없다면, 감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 이외에도 감정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감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이제 읽고 있는데 인근의 교회 커피 마시러 갔다가 발견한 책이어서 제가 가져와서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정신과 의사 교수님들 두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이론과 임상 실험을 거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두꺼운 책이어서 제가 읽는데 좀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이것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했던 사람들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감정을 8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더 세밀하게 18개 정도로 분류하지만 또 고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에 따라서 8개의 감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감정이 분노입니다. 왜 분노가 첫 번째 감정이 됐을까요? 분노가 다루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물을 준비 못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돈을 바꿔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를 못해서 오면 성전에서 그 예물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을 판매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와서 사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성전이 과연 이런 기능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막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죠. 그게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신앙적인 사람들도 분노했었습니다. 다윗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 분노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지요. 이 분노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 번에 분노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일을 잘하던 사람인데 사장님과 한번 싸우고 나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알콩달콩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인격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참 많습니다만 역사적으로도 전쟁의 역사죠. 그 전쟁의 역사를 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다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그냥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분노 때문에 많은 역사가 바뀌고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다룰 때는 실제적인 분노의 그 예민한 부분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분노의 사례를 2가지 설명하고 나서 책에서 분노를 다루는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소개를 좀 하고 나서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원주민인데요. 분노를 잘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낚시를 갔는데 갑자기 월척을 낚았습니다. 이제 이 들것으로 어렵게 고기를 이제 무트로 들어 올렸지요. 그런데 그 낚시 바늘을 빼고 나서 한쪽에 뒀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자기 딸아이가 6살밖에 안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이를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남자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막 발로 찹니다. 그것을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겪은 이 딸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나서 내일 약속이 있으니 12시까지 해주시오 하고 갔는데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12시에 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얼굴에 화끈거리고 달아오르면서 막 분노, 공격할 태세가 된 거죠. 그때 그 부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 얼굴에 막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그것을 사장이 알아차리고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반말을 하다가 금방 이 차를 정비해 주겠노라고 해서 30분 만에 차를 고쳐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분노가 어떤 면에서는 또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분노가 폭발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그 성숙한 방어 기제를 심리학에서는 승화 또는 억제 그리고 유머라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분노할 수 있고 세련되게 분노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인류학자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에스키모 부족인데요, 이누이트족. 이 족속들은 분노를 도무지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때때로 백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화를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타라 팔루투. 그 말은 어린애 같은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분노는 어린아이 때 다 끝냈다는 얘기죠. 성인이 되면 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1950년대까지 에스키모족에 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공동체적으로 무언의 합의를 이뤘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식량도 부족하고 살기 어려운데 누군가가 화를 내면 얼마나 더 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맙시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낸 사람에게 엄청난 징계를 하면서 화를 없애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이지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승차거부를 하면 승차거부를 당한 손님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이게 분노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인간은 분노를 조절하는 기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이 에스키모족인 이누이트족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그 분노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야와 여가 싸울 때 분노를 보십시오. 분노만 아니면 토론으로 해결이 됩니다만 분노하게 되면, 감정 싸움이 되게 되면 절대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러면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분노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내서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한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분노가 점점 커져서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들이 쓴 책에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고, 다는 아닙니다만 간추려서 한두 가지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나서 성경적인 분노 다스리는 그 더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소개하기 전에 상당한 피해를 이 관계라든지 사회에 주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분노 때문에
이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심혈관 발작.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화가 많아서 그래요. 화가 많아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제 심혈관 발작을 많이 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말한 분노를 다스리는 몇 가지 방법, 이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짜증 유발 요인을 줄여라.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나가야 된다. 아니면 없애야 되고. 제가 지금은 TV를 볼 기회가 이제 뉴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이 아침에 집에서 저는 아침에 요즘에 일찍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집에 있을 일이 없지만 이 아침에 집에서 TV를 켜면 아침 드라마를 하죠. 오래전에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10년 전만 해도 아침 드라마를 하게 되면 이제 부부들이 뭐 또는 연인 관계에서 뭐 이렇게 사랑 이야기, 사랑을 다루는데 대체적으로 다 싸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때리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뺨을 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 아침 드라마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 대리만족 아니면은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이 몸에 쌓이게 되면 우리 정신세계에 쌓이게 되면 그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쳐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드라마에서는 여자를 막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접하는 남자들이 참 많은데 자기 남편은 안 그렇단 말이죠. 드라마에 보면은 너무 호화스러운 그런 집에서 저택에서 사는데 자기 집은 안 그렇단 말이죠. 이런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짜증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비디오 게임, 이 아이들이 하는 그 오락이라는 그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다 막 피가 낭자하게 막 들이패고 칼로 찌르고 폭파시키고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짜증 유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면은 자꾸 짜증이 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일을 시킨다든지 건드려 보세요. 막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짜증 유발 요인입니다. 그런 걸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은 어떨까 고려해 봐야 돼. 상대방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런 화가 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 있죠.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분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를 넘겨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날 바로 모든 걸 다 폭발하거나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정도 고민을. 그래서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에 대한 좋은 충고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분노를 내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한번 분노를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그의 행동을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행동,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행동보다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내가 네 같은 인간하고는 상대를 하나 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는 내가 바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거부하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으로는 화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게 하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그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핀센트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도 인정을 하게 되고 내 화가 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때에 절대, 전혀, 늘, 항상 이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일회성이에요. 그렇지 그것을 모든 것으로 다 포괄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나하나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번씩 7번이 돼도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하는 마지막 일단락 지을 줄 알아야 된다. 일단락. 모든 것을 일단락 지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을 곱씹거나 그것을 다시 끌어내서 또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뒤끝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일단락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것에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 분노했던 것을 다른 것에 다 연결시켜가지고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하나에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읽었던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이고, 저는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또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묵상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표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라고 하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2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화내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도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탓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집에 오더니 자기 남편에게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 우리 엄마하고 비슷하다. 우리 엄마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왜 그럴까? 그것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하거든요. 선물.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을 것뿐만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정의가 깨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는 공정이 깨졌고 자기 판단에는 정의가 깨졌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정당화시키죠.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도 공정하지 않고 자기도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적에 자기 부모로부터 젖을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부모로부터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먹어요. 그게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지고 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갖고 있으면 정말 싸울 일이 없겠죠. 화가 날 일이 없겠죠. 그것을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는 비밀,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화를 다룰 때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일단은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쉬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쉼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짜증이 난 줄 아십니까? 수고하기 때문에, 나만 수고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억누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쉼을 얻고 나면 짜증이 사라지고 화가 풀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불교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도 보면 이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멈춘다는 게 쉬는 거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말 혹사하면서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추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랑도 보이고 인정도 보이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쉬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밥을 하고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분이 계시고 또 겸손한 분도 계시겠지만 얼른 보기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인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시고 권력자들과 맞서고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강한 사람들,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본의로 살지 않고 타인의 본의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가 구원할 자,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그 마음이 온통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분노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살으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화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의 귀를 잘라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집어다가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사라고 하면서 성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면서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세상을 전쟁통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들여서 어떤 분노라도 내 속에서 다 삭혀버리는 다른 사람의 분노까지도 내가 다 삭힐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보다 더 심오하고 더 성경적인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이제 분노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